오늘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면 그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가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열심히 깊은 세계에 홀로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시작 부분, 첫 부분을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바라보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시냇물에 심기 입은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에서는요, 이 세상에 누가 왕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3편부터는요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본론의 그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우울합니다.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편에 의하면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쫓겨난 다음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편이다라고 아예 시편의 제목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본문 첫 번째 시편에 이렇게 절망적인, 정말 가장 악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편의 본문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본문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교회만 오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병도 다 치유받고 모든 우울증도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치료받는 이런 기쁨만 있을 줄 아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늘 바울이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아픈 상황들이, 힘겨운 상황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힘겨운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시편 3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맏형이었던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암놈의 범죄에 대해서, 큰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암놈을 죽이고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된 다윗이 그가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거의 2년 가까이 가택연금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그 안에서 그가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짓밟고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가 반역을 준비했냐면, 무려 4년이란 세월을 반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사무엘사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이 매수를 해서 결국 반역에 동참시켰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백성들과 아버지 왕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문에 나아가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신이 압살롬이 대신 만나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다윗 왕은 그런 거 해결해 줄 뿐이 아니야 라고 다윗은 모욕을 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래서 자꾸 백성들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런 계략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간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 이간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냐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로 모읍니다. 여러분,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 성도들을 흐트러뜨리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교회를 정복하는 방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한테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쁜 사람처럼, 거짓말장이처럼, 음모를 꾸미는 사람처럼 자꾸 이간질을 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또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갖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관계가 다 끊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의 목사를 그 교회에 부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 사단의 계략이고 신천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지만 꼭 신천지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자꾸 부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직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돕는 자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천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이간질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마귀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인상 팍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건 마귀 짓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를 짓밟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로 묶고 소외된 자조차도 하나로 묶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책사 아히도벨이요, 군사 1만 2천 명을 봉기해서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황당한 봉변을 당한 것이죠. 그 연로한 나이에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전혀 대비하지 않은데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급히 피신하여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어서 그 처참한 마음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별칭을 이 새벽의 노래, 아침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또 신하들이 한순간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적으로 다 돌이켜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될 뿐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눈이 빨개져갖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 미국의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좀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가 미국으로 간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손흥민 선수가 갔잖아요. 이제 겨우 3경기 뛰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뛰었을 때는요, 막 세계적인 탑 클래스가 왔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 쳤는데, 지난번 경기, 세 번째 경기에서 조금 주춤하니까 엉망진창이라고 막 여론에서, 막 뉴스에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든지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너무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분 너무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하면 챙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지만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내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도 의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신앙을 의존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존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공격했던, 대적했던 자들은 다윗의 믿음까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요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그렇게 멀쩡하던 왕국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심지어 네 아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짓밟히고 네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들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또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궁핍하게 살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집 한 칸 없거든요. 여러분, 시편 94편 1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근심거리만 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외적인 측면에서도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요, 인생 최대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의 시작은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게 됐을 때, 암병에 걸렸을 때,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기치 않게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 잘 못 만났던 하나님을 그 고난의 때에 너무나 뜨겁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의 정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몰라라고 퍼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수록 여러분 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안 나와서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물으면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일 다 끝나면 교회 나오겠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야 되냐고요? 힘드니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망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마지막은 너는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결론이 우리와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힘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수백 독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고 단 한 번이라도 강단을 통해서 또 읽는 말씀 가운데 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의 고난의 때, 바닥의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줄 여러분 생명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결국 나를 살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이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어떻게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 평생 그 한 가지 붙잡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그녀였지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내 인생 가운데 50년 동안 나는 깊은 영적 침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봉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봉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피로가 나를 위협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사랑을 베푸는 사역 속에서 내가 이 하는 사역이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은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돕는 사람들의 후원이 다 끊겨서 망하지 않을까,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사역적인 두려움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으로 그녀의 고백이 끝났다면 그녀의 인생은 참 의미 없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녀의 원천적인 힘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늘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그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참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 고난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다, 고난의 터널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최악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너무너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끼면서 지쳐서 낙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의 정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음에 여러분 또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면 여러분 끝나지 않을 고난이 없습니다.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상처를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의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심한 고난 가운데 앞으로 빠지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또 살려낼 것입니다. 또 일으킬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